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요, 너희 의를 행할 때 실제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곧 우리를 더 나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요, 이제 더 나은 의를 행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의를 행할 때, 너희 의니까 6장 1절에 너희 의를 행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떠한 의를 행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로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될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더 나은 의를 행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14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16절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빛은 곧 착한 행실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빛이 누구 앞에 비춰져야 됩니까? 사람 앞에 비춰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 앞에 비출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비추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원래 빛이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지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의 법을 주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알았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이는 살인죄를 안 했고 눈으로 보이는 간음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걸 보니까 음욕이 내 속에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어떠한 자이었습니까? 살인자요, 간음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곧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가 원래 빛이니까 빛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어두움에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주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빛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그럼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까? 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 신을 주셔서 우리로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럼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할 때, 예. 더 나은 의가 내가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의를 예? 행할 능력이 있어서 행할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한테 자랑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의는, 더 나은 의는 내가 이루어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신 의인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어떨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에게서 난 의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의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행하는 자입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인데 그것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곧 믿음으로 누구에게서 난 의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까? 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한다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네? 그래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너희라도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의 말씀으로 돌려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지 말라, 비추게 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비추게 하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빛으로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왜 그렇게 사람 앞에 비추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지,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이지, 그 빛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네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등불을 말할 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 각자를 너희는 등이다라고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등이라고 말할 때 내가 켰습니까? 누가 나를 켰습니까? 또 누가 나를 등경 위에 세워주셨습니까? 뭐하게 하시려고요? 비추게 하시려고요. 네. 근데 문제는 나를 등불로 등경 위에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추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비추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하라. 주의하지 아니하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함이니라. 문제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 왜 하는 것입니까? 상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온전한 상을 우리가 행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될 때에는 그 상을 행하면서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꼬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무엇입니까? 이 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해 주셨는데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의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가면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그 모든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요. 네. 그러나 모세가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크게 여겼지요. 근데 뒤에 왜 그랬다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네. 그럼 모세도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였지. 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율법 지키는 자에게 보이는 세상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율법의 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미 꿰뚫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뭐 줍니까? 상 주듯이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니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잘하는 사람 골라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세상에서 주는 상처럼 똑같은 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뭐예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상을 보여줘야지 세상에서 주는 잘하는 자에게 주는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지. 문제는 그래서 상이 이꼬르 무엇입니까? 영광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이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의 대부분의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왜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도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대부분의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상이 없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주실 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사람 앞에 행하는 거나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의를 행하는 거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들의 고민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상에 대한 이러한 약속 때문에 제가 존 스토트가 대표적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수를 받기 위해 산다고 불신자들이 비난한다. 곧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행한다고 비난하는 것이죠.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해 하는 일들과 자연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욕구들과 전혀 상관없는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뭐라고 드냐면요. 어떤 남자가 돈 때문에 여자랑 결혼한다면 돈을 밝히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돈 때문에 합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상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랑하는 진정한 그 연인들을 위한 적절한 상이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바란다 해서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을 상이라고 보고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트로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트로피 상을 주잖아요. 근데 그 상은 세상에서 주는 상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뭐냐 하면 그 공부 잘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이 그런 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이스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책을 인용했는데요. 적절한 상은 단순한 어떤 활동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그 활동 자체가 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를 행하니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또 무슨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상이다라는 것이죠. 예. 궁핍한 사람을 구제할 때 진정한 사랑이 원하는 단 하나의 상이다. 구제 자체가 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구제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늘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 자체가 상이다. 즉 궁핍한 사람의 필요가 경감되는 것이 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자신이 준 선물에 의해 굶주린 사람이 먹게 되고 헐벗게 된 사람이 옷을 입게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억누르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잃어버린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선물을 준 사랑은 만족한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은 사람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나름의 은밀한 기쁨을 수변하며 그 외에 어떤 상도 바라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됐죠? 상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구제 왜 합니까?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상을 얻기 위해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나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들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구제를 왜 합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을, 하늘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바라보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가면 다른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그게 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사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상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지요. 그럼 상 언제 줍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상에 대해 쫓아가 봐야 되는데요. 상 언제 주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를 상이 크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언제 주시는 것입니까? 계시록 22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우리가 그 상을 언제 받습니까? 누가 오셔야 받습니까? 네? 누가 오셔야 받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내게 줄 상이 내가 줄 상이죠. 그럼 우리가 받을 상이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죠. 내게. 주님이 그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네? 주님이 그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줄 상이 주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우리의 뭘 가지고 오십니까? 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 주십니까? 일한 대로입니까? 행한 대로입니까? 일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일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행하려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을 잘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일은 하나님 그 복음을 믿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일이 하나님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은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더하시게 하는 그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착한 행실이고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근데 더 나은 의는 그렇죠. 더 나은 의는 우리에게서 나은 의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지극히 작은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새 언약,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은 의를 우리 속에 딱 두니까 우리가 살인자고 우리가 가늠하는 자고 우리가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정확히 그 복음의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보여주신 자, 그것을 본 자들이 이제 뭘 구하게 됩니까?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구하라, 뭘 구하라입니까? 성령. 왜요? 내가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때 가져오시는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데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네?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세상에서 상 주는 그 상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거죠. 상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은 우리가 받는 상을 간단한 그냥 상이 아니라 유업의 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상이라고요? 유업의 상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전서는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잇는 거죠.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을 내가 아무 관계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유업이죠. 곧 유업의 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된 자들에게 있게 하시는 상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상을 얻을 자다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그 신약의 전체 본문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고, 그럼 그 잔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찬송한 대로 그게 혼인잔치인데요. 주님이 오세요. 뭘 가지고 옵니까? 우리의 칭찬, 우리 일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게 잔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9조에 있는 4장 이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죠. 있게 하시죠.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유업으로 어떻게 이어가게 하십니까? 그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상도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데, 우리가 행한다 그러면 보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상이
우리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의인 것을 보여주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지극히 작은 그 계명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 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갔다고 우리 영광을 자랑하는 자가 될까요?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얻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찬송할까요? 그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일했습니까? 우리의 일한 거라곤, 성령이 없이 우리가 일한 거라군요, 죄와 사망밖에 없어요. 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지으셨죠. 왜 지으셨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그럼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찬송합니까? 찬송이라는 감사인데요. 언제 감사합니까? 주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네? 뭘 주셨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거저 주셨어요. 은혜의 영광을 주시니까 은혜의 영광,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셨으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을 통해서 하늘로도 맹세치 말라 말씀하시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상은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더 나은 의라고 말할 때에는요, 무천년주의자들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우리의 의는 어떻습니까?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의는 우리가 하나라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보여주셨으니까. 먼저 성령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 다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세워 가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이게 새 언약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복음과 성령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 복을 우리가 이루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네. 그 말씀을 다 들어보면 결국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유해져야 되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의에 줄인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네? 성령이 오셔야 돼요. 문제는 오늘 보면 외식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구제하죠.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말씀하죠. 왜 근데 외식하는 자는 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뭐만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도 구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지요. 안 하는 자가 아니죠. 구제해요. 그런데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합니까? 사람의 영광. 그럼 너희는
어떤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외식하는 자는 뭘 보지 못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주시는 상을 못 받았죠. 그 여전히 뭘 보고 있습니까? 그럼 하늘이 열렸단 말입니까? 하늘이 닫혔단 말입니까? 하늘이 닫혔죠. 그래서 옛 계명 아래 살고 있잖아요. 옛 계명 뭡니까? 율법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에 계집종에게서 뭘 따라놨고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뭘 따라놨습니까? 약속을 따라놨다. 그리고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자같이 핍박한 것 같이, 그 육체를 따라난 자는 이스마엘을 말씀했고 약속을 따라난 자 곧 뭘 따라났습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 그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그럼 왜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데 뭘 보지 못했습니까? 뭐를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산 소망을 보지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늘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 섬겨요. 근데 문제는요,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유업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따라난 자잖아요. 곧 육체를 따라놨으니까 뭐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2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그들이 바라보는 거요?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죠.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의 영광이죠.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라놨다. 그럼 누가 성령을 따라난 자입니까? 그럼 성령을 따라놨다는 의미가 뭐지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꾸로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성령을 따라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거듭나서 뭘 바라보는 자요?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 믿지만 여전히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소망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육체를 따라난 거예요. 성령을 따라나면요, 세상은 썩어질 걸 알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인데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벌면 그게 다 새하얘지잖아요. 썩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산소망 받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죠. 썩어질 소망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곧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뭐가 되지 못했단 말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죠. 결론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뭘 못 봤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못 봐요. 그러니까 무슨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 육체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지요. 다 믿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부활할 거다 다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마지막 날 부활만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시고 그냥 부활했습니까? 영광의 주로 부활했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보면서 누구의 부활도 봅니까? 나의 부활도 보는데 내가 그냥 죽으니까 부활하는 것입니까? 나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으켜 주실 것을 보는 것입니까? 그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한 것만 보지 말고. 그 영광을 봤다면,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죽으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그 영원한 부활을 위해 잠깐 육체를 입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네. 봐야죠. 그럼 우리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 세상은 바치고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 씨로 우리를 이 밭된 세상에 보내신 거죠. 뭐 하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그냥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예? 씨를 밭에 왜 심습니까? 열매죠,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셔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외식하는 자들은요, 그걸 보지 못해요. 오늘도 나 부활한다. 근데요, 부활은 가봐야 하는 거고, 육신으로 사는 세상이 먼저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하늘이 열리지 못해서 성령으로 나지 못해서 그런 사람은 둘째 치더라도,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더 지극히 작은 이 계명을 행하게,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가 될 때에는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럼 외식하는 자는 왜 나팔을 붑니까? 네? 더 많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려면 내가 한 걸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뭐합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받았다 말씀하죠. 네? 그럼 상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우리
우리가 터를 닦아 두셨죠. 그 위에 이제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말씀하고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힌다라고 말씀해요. 그 날은 언제입니까? 그 날이 언제죠? 내가 속히 오신 주님께 속히 오시는 그 날이죠. 그런데 공력을 밝히는데 뭘로 밝힙니까? 불로 나타내잖아요. 공력이 네 공력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다 해받는 공력인지 불로 나타내시잖아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문제는요 15절에 공력이 불타면 뭐를 받습니까? 해를 받잖아요. 해를. 그러면 상을 이미 받았다는 자들은 뭐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해를 받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불로 나타냅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가 형제를 미워해요. 분노해요. 그게 뭐였습니까? 지옥불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가 돼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나를 던져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요? 지금 그게 보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 불로 말미암아 내가 향한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불타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내가 지금 더 나은 일을 행했어요. 성령으로.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알고 그걸 창고에 모아 들이시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실제적으로 그게 의미 있게 딱 다가올 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오실 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너희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을 잃는다는 것을 말씀하죠. 잃는다는 것을. 원어에 보면 자기 상이에요. 자기 상. 자기 상. 자기 상이에요. 자기 상. 그리고 3절에 너는 말씀하죠. 위에서는 너희는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구제할 때에, 그러면 우리 보고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식의 반대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앞에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구제가 하나의 무엇입니까? 하나의 의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럼 구제, 신명기 15장에 보면,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15장 7절에 이 구제가 나와요. 여기 오른손 왼손도 여기 나옵니다.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느니라. 여기 구제하는 자 너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누구에게 구제하라 했습니까? 이 구제하는 자의 조건이 신명기 15장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예요. 가나안 땅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까? 선물로 주신 땅이잖아요. 문제는 구제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 예. 그 땅, 가나안 땅은
내가 잘해서 번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싸워가지고 빼앗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 조상들의 그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그들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받은 자의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구제하려면 가나안 자가 있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소산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농사지면 주시는 소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럼 가나안 땅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농사 열심히 져서 내가 내게 아니잖아요. 땅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그 땅의 소산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그럼 구제 내 거로 합니까? 내 거 가지고 구제하는 건 다 외식하게 돼 있어요. 네? 왜 구제하는 것을 상에 대한 보상으로 봅니까? 내 거 가지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게 상이라고 보는 거죠. 구제 내 거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야죠. 주신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거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다 겉으로는 사람의 영광을 안 보여도요, 속에서는요, 내가 줬다. 네? 자기라는 걸 자꾸 내세우잖아요. 그건 상이 없어요. 왜요? 나의 칭찬을 내가 받았어요. 상이 없어요. 구제,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내가 벌어서 헌금하는 건 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알고, 네?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오른손 왼손이에요. 오른손 왼손. 네? 여기 보니까 신명기 15장에 보면 손을 움켜쥐잖아요. 움켜져. 가난한 형제를 보면서도 손을 움켜줘요. 왜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내 거니까. 이게 왼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은요? 오른손을 주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받는 손이 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로 복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어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때 어떻습니까?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오른손은요, 먼저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는 오른손이 돼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줄 때도 내 거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 거 주는 거죠. 내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 내가 평생 먹을 옷하고 먹을 거하고 다 싸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습니까? 천하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누굴 통해 주십니까? 부모를 통해 주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주나요? 안 믿는 사람도 주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왜요? 그들 속에 양심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근데 공중에 나는 새 왜 납니까? 나는 자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날지 않으면 안 줘요. 예?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해와 비를 내리시잖아요. 주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 악한 방법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요.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제를 말씀했습니까? 네? 뭐 하기 위해서요? 의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게 하신 것이죠. 네? 구제 왜 하라 하셨나요? 더 나은 의 왜 하라 하셨죠?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온전한 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깨달아서 오른손으로 하게 하신 것이죠. 네? 우리가 하면 다 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자기 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모두 하고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 뭐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상을 잃은 자이기 때문에. 상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 왼손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른손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내 몸인데 내 겁니까? 그럼 내 게 아닙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면 안 늙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네? 비순종한데 내가 어떻게 구제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구제. 네? 물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제도 상이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게 하시는 것이고, 구제하게 하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구제를 통해서 유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곧 그 의를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이죠. 상이 없다니.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니까 상이 없다. 그러면요, 결국 뭡니까? 막연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대. 막연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트라는 사람은요, 한 발 더 나가요. 예? 그래서 그 지옥에 떨어진 자들, 음부에 떨어진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그들도 영광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좀 진보적인 신학자지요. 우리에게 그 상을 얻게 하시는, 먼저는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럼 아버지께서 주실 게 있다는 거죠. 그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셨고,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우리 거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실 때에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죠. 네? 영원토록 그 은혜에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네? 그래서 구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제를 풀면 상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구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구제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죠. 보시다라는 동사가 블랙폰인데요. 현재 진행형으로 써요. 분사로 써놨어요. 현재 분사로 써놔요. 보고 계시죠.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왜 보고 계십니까? 갚아주시기 위해서. 네?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럼 보고 계신다는 말은 뭘 보고 계신단 말입니까? 네?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의를
하늘의 상을 얻는 더 나은 의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또요, 성령을, 아버지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셔서 그 의를 얻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왜 주의하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의를 우리가 외식하는 내 것처럼 행하게 되면 우리도 그 상을 잃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드러나게 하세요. 네? 꼭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사람의 영광, 외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요, 꼭 드러나게 하세요. 네? 그때는 모르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고 그러는데, 뒤에 가보니까요, 내가 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오른편은 어떤 자입니까? 내가 굳이 했어요. 나그네 영접했어요. 병든 자, 옷이 없는 자, 감옥에 갇힌 자 다 보았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는 자기가 했다고 그럽니까? 자기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은혜로 한 것이죠. 그게 구제예요.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거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불러주시고 이 복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또한 그 하늘의 상을 얻는 그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또한 이 시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깊으신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게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좀 사람을 볼 때가 많고 사람 앞에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봄으로 더욱더 이 의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 먼저 오른손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셔서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물질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상을 더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임을 깨닫는 그 은혜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과 세상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륙의 육신들을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육신으로 잠깐 동안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영광을 도하시는 아버지 안에서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검증을 얻을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순교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성도 일자이 거룩한 시온에서 무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으로서 세상 다스리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사 없어지겠네. 순교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록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먼저는 그 상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도 봐야 되지만 자라나서는요 그 천년 왕국의 신랑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봐야죠. 그래서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무천년주의자가 아니라 천년의 왕국을 주님이 오실 때 그 천년의 왕국을 가지고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지은 거죠. 주님이 세상 오시니까 뭐 세상 끝났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때 내게 줄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죠. 네? 우리 이해범 형제 통해서 카페가 개설됐고 카페에 이제 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해범 형제 잠깐 나와서 그거 한번 지금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 다 계시죠? 그 핸드폰을 다 켜시고 잠깐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여기 우리 교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이버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